요즘은 철골로 이제 시멘트로 집을 건축합니다만, 과거에는 목재와 흙을 이용해서 집을 건축했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상징하는 왕이 사는 궁궐은 아주 우람하고 올곧은 아름드리 목재를 이용해서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올곧고 우람하고 아름드리 나무라 할지라도 왕궁 건축에 서임받지 못한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나무에 혹이라고 하는 나무에 박혀있는 옹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옹이가 박혀있으면 아무리 올곧고 우람하고 아름드리 나무라도 왕궁 건축에 서임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남대문도 이제 얼마 전에 소실되어서 다시 건축했습니다만 500년 이상을 지탱해 왔습니다. 500년 이상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름드리 올곧고 우람한 나무인과 동시에 옹이가 박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일 옹이가 박혀 있으면 벌레가 먹고 그 나무는 썩어서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곧고 우람하고 아름드리 나무라도 옹이가 박혀 있지 않아야 쓰임을 받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곧고 우람하고 아름드리 나무는 무엇입니까? 스펙이죠.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옹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스펙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옹이는 무엇일까? 나무에 올곧고 우람하고 아름드리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정직하지 않으면 서임을 받지 못합니다. 서임을 받으려면 스펙도 좋아야 되지만 정직해야 합니다. 수레가 두 바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무리 명마가 좋은 수레를 끈다 할지라도 한쪽 바퀴로는 수레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말이 수레를 끈다 할지라도 한쪽 바퀴만으로는 끌 수가 없어요. 수레에 두 바퀴가 있어야 하죠. 바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스펙도 좋아야 되고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은 스펙은 좋은데 아주 야비해요. 정직하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건물을 짓다가 대형 건축회사에서 아파트가 붕괴되는 소위 말하는 철골 없는 세면터만 짓는 기둥 짓는 그런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정직하죠. 그런 아파트는 붕괴됩니다. 사람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은 스펙도 좋아야 되지만 그에 걸맞게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펙이 좋은데 회사에 썰을 넣어도 거부당해요. 그래서 20대 때 박사가 됐는데 40대가 될 때까지 취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나를 몰라보다니, 나 같은 인재를 몰라보다니 내가 20대 박사가 됐는데 나를 채용하지 않다니 이렇게 투덜대는 거예요. 그 교만이 그 사람께는 옹인 것입니다.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은 소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돼. 정직은 사람도 환영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정직해야 돼.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옆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자기가 전도한 분은 장로가 됐는데 전도한 자신은 겨우 안수 집사가 됐어요. 은퇴할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지나간 말로 전도한 놈은 안수 집사고 전도 받은 놈은 장로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지켜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제보고 한 말이 정직하지 못해. 정직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면 스펙과 더불어 정직해야 돼요. 내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옹의가 없어야 하고 부정직이라 하는 옹의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인생은 후대가 복이 있습니다. 내 자신만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녀와 후손 가문을 위해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우면 마지막 단추가 들어갈 구멍이 없다 했어요. 우리 인생의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첫 단추를 잘 깨면은 마지막 단추도 제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온 맵시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우리나라가 이제 투표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정직한 투표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국가가 되어야 하고 정직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정직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정직해야 됩니다. 가장이 정직해야 되고 회사 CEO가 정직해야 돼요. 다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정직한 사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국가를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빌프레드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공동체가 한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세금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3%에서 5%만 정직하게 내어도 그 사회와 국가가 굴러간다 했습니다. 10%도 아니고 3%에서 5%. 그러면 국가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실업난에 허덕이고 한 것은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3%에서 5%가 없다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정직한 사람이 10명이 없어 망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70년간 붙이실 때 에르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밖에 나가서 이리저리 다녀보면서 어를 구하는 사람 한 명, 우리말로 정직한 사람 한 명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봐주겠다.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정직한 사람이 한 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정직과 부정직 사이에 부정직이 너무 많았어요. 변명하죠. 얼렁뚱땅 넘어가죠. 거짓말하죠. 발등에 불 끄기 위해서 막 이 말 저 말 하죠.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경우가 제 인생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겠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이제 그런 헛꿈, 헛소망 버리라. 젊든 노인이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나이가 많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겁니다. 이 세상 살이는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 만난 기간 중에 하나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 그 가장 중요한 동력이 무엇이냐? 스펙도 중요하지. 스펙의 복음가는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권무술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 부정직하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은 인생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시는 기회다. 정직으로 갈무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주인이 두 일꾼을 채용을 했어요. 이 A라고 하는 일꾼은 주인이 보든 말든 열심히 일합니다. B는 주인이 보면 일하고 안 보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 기간이 다 끝나고 내일이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A는 평소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지라 마지막에 주인을 위해서 뭔가 하고 가고 싶은데 주인이 일을 안 시키니까 막 힘드는 거예요. 한가위로 시키면 일하고 갈 텐데. B는 매일 놀던 놈이라 내일이면 집에 가는데 오늘 좀 주인이 파티를 열었어. 항상 차려줄 줄 알았어요. 주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부려 쳐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주인이 불렀습니다. 볏집단을 한 달씩 주면서 새끼 아시죠? 고싹이라고 하죠. 아주 가난하게 새끼를 꼬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일했던 종은 마지막으로 주인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새끼를 아주 실처럼 예쁘게 꼬았어요. 빈둥빈둥 놀던 놈은 끝까지 부려먹네. 그러면서 새끼를 꼬지 않고 불 붙여서 아궁이에 침을 넣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주인이 불렀습니다. 어제 내가 준 볏집단으로 새끼 꼬아 왔는가? 열심히 일하는 종은 따라오게. 그래서 주인을 따라갔더니 광을 여는 거예요. 옛날 돈은 엽전 아닙니까? 엽전.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네들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됐네. 어제 내가 준 그 볏집단 새끼에 저 엽전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꿰어가게. 그거는 보너스네. 이렇게 하니까 평소에 열심히 일하고 새끼 꽂던 종은 보너스를 고용 계약금의 10배 이상 가져간 거예요. 근데 비누비누 놀던 놈은 새끼를 불에 태워버렸으니까 꿰어갈 수 있어야죠. 손가락에 몇 개 꿰어갔답니다. 정직하게 살면은 복 받을 날이 오는 거예요. 사실 정직하게 살 때 힘들어요. 괴로워요. 혼자 잘났네. 핀잔도 듣고 정직하게 사는데도 욕도 먹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살면은 반드시 복 받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을 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올고도 나무, 아름다리 나무, 우라암 나무, 저 정도면은 궁궐에 서도 되겠다고 가봤더니 옹이가 박혀 있어. 그래서 찍어가지고 아궁이에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교만과 나태와 게으름과 부정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옹이를 다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람이 우리를 채용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 기업가는 그 회사에 수의로 들어갔어요. 보통 수의들은 뭐 근무복 있지만 쭈글쭈글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다리미를 싹 옷을 다려서 깨끗하게 입고 수염도 깎고 얼굴에 광이 나는데 회사 회장이 들어올 때마다 격려를 하는데 처음에는 회사 회장이 지나가다 무식기를 봤는데 한 서너 달 지켜보니까 말끔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회장이 저놈은 수의가 아니다. 저놈은 직책은 수의지만 옷차림을 보니까 나하고 똑같네. 이래가지고 하루는 불렀답니다. 한결같으니까. 그래서 직책을 높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각자의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그 약점을 인정만 할 것이 아니라 고쳐야 되는데 그 고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하게 하는 것. 오늘 말씀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래서 삶의 질이 업데이트되고 운명이 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늦은 것 같지만 이제라도 정직하게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또 우리 후대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남은 인생을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